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시리즈 세 번째, 하나님을 찾게 하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고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 나옵니다. 욥. 이 욥은 하루아침에 무서운 재난이 찾아왔어요. 이때에 욥을 사랑하는 세 친구가 그를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함께 울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죄인도 아니고 욥은 큰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왜 의인인 욥은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는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서로 얘기를 주고받아도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얘기가 끝나자 그 옆에는 젊은 친구가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엘리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그냥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말을 꺼낸 거예요. 근데 이 욥의 세 친구가 발견하지 못한 점을 이 엘리후가 말하는데 마치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듯이 이 점을 지적합니다. 욥을 비롯한 이 세 사람의 친구가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불행에 대해서만을 말을 했지 정작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지적해요. 욥기 35장 9절을 보면 사람들이 학대가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밤중에 노래하시는 하나님을 진정 어디 계시느냐라고 찾는 자가 없다. 어디 계시느냐라고 묻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즉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써 더 불행해지고 그리고 인간의 슬픔은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해서 더 슬퍼지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비참한 가운데 더 비참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놀랍게 시편 142편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러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우리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 다윗이가 오늘 생일인데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고난을 통해서 지으라. 여기 봐야죠. 하나님을 찾으라. 뭘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으라. 응? 우리 시우. 뭘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시편 142편은 이제 탄식의 기도라고도 하고 탄원한다라고 해서 탄원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시는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굴 속에. 나 굴 속에 한번 들어가 본 적 있다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동굴에 한번 여행을 가서 한번 가본 적 있다. 없어? 어디 가봤어? 무슨 굴에 가봤어요? 굴 이름은 생각 안 나고. 굴이 생각보다 큰 굴들이 많아요. 큰 굴들이. 그런데 사실 다윗은 이 본문을 쓰게 된 배경 자체가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과 그의 군대들에게 쫓기면서 굴 속에 피하여서 이 글을 썼습니다. 원래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자 가장 먼저는 노브의 제사장에게 피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쫓아오니까 더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웃나라 블레셋의 한 왕국이죠. 가드 왕 아기스 앞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보처럼 막 침을 흘려요. 그래서 이 가드 왕에게 의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가드 왕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그가 또 피신을 하게 돼요. 아둘람 굴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일라라는 곳에 사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 암몬에게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부하들을 끌고 와서 싸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시평야라는 곳으로 피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어디로 피하게 되냐면 남쪽 마온 강야 아라바라는 곳으로 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엔게데 요새에 있는 그 엔게데라는 골짜기의 한 굴로 피하게 돼요. 일명 엔게데 굴인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피한 굴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굴은 두 개 굴이에요. 엔게데 굴하고 그다음에 아둘람 굴. 근데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뭐 사울이 이렇게 쫓아와 가지고 포위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엔게데 굴에 갔을 때는 사울이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의 군대를 모집해서 이 엔게데 굴 자체를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엔게데 굴에서 썼다 이렇게 말은 나오진 않는데, 제가 성경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도 엔게데 굴이 가장 유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급박한 순간이고 생명의 위기의 순간이고 절망의 위기에 맞닥뜨린 순간이 이 엔게데 굴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명확히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어느 굴에 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처절한 마음으로 이 굴 속에 있을 때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가 오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 2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가 굴 속에서 소리를 하나님! 하고 소리쳤어요. 굴 속에서는 막 우리 교회처럼 울리진 더 크게 울리겠죠. 굴 속에서 웅웅웅 하고 소리가 막 울렸을 거예요. 그럴수록 더 크게 부르짖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소리를 내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소리가 이 굴 속에서 웅웅하고 메아리 쳤어요. 그때 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그 영혼 깊이 있는 자신의 원통함 그리고 우한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원통함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시아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불평함, 짓거림 또는 심사숙고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한이라는 단어는 차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고통, 고난, 고민. 그러니까 고통과 고민과 고난, 이것들로 말미암는 불평들과 한탄들을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그가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은 생각해 보면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별로 잘못한 게 없거든요. 다윗은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고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한번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골리앗과 가서 싸워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밖에 없어요. 이때에 다윗은 명성이 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놀랍게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자 사울이 그를 시기하고, 그리고 사울 앞에 미움을 받게 된 거죠. 일명 사울 앞에 이 사울 왕에게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괘씸죄. 그래서 이 다윗이 제사장한테 피하면 제사장에게 쫓아오고, 광야로 피하면 광야로 쫓아오고, 굴로 피하면 굴까지 쫓아왔다 이거죠. 자기는 너무 억울해요. 왜? 잘못한 게 없으니까. 사울에게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은 이런 도망자 신사가 됐고, 그리고 따뜻한 집도 아닌 굴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은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나이다. 이것을 한자로는 고립무원이라고 합니다. 홀로 서 있는데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고 나를 아는 사람도 없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요즘 고립무원이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나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나 요즘 혼자인 것 같다 하는 친구 손 들어봐요. 그런 분 계세요? 다윗과 같은 심정일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루터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공동 번역에서는 내가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일 때에, 그러니까 그가 절망 가운데에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러한 깊은 절망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돕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혼자 서 있습니다. 나 홀로 혼자 서 있습니다. 근데 돕는 사람은 없는데 집요하게 쫓아온 사울왕과 삼천 군대가 창과 칼을 겨누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도처에는 그를 잡으려는 함정들로 올무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덫들이 놓여져 있어요. 어디로 가도 안전한지 그 안전한 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깊은 무력감과 절망감,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요즘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그런 친구 없어? 네. 그래서 다행이네요. 우리 평양열린교회 우리 주인년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무력감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다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쫓기는 고난과 절망과 생명의 위협의 순간에 맞닥뜨렸어요. 근데 다윗은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순간, 이 절망의 순간, 이 고통의 순간, 이 고난의 순간에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나에게 뭘 바라시지? 나에게 뭘 바라시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자, 묻겠습니다. 이런 처절한 절망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온유.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이제 금방 얘기했잖아. 지율이. 현진. 질문. 고난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서율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야, 우리 서율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마음이에요. 나 하나님께 착하고 붙어 있을래요. 나 하나님만 착하고 붙어 있을 거예요 하고 애쓰는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려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전심으로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딱 붙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드러운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고난 중에 찾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인들의 핵심적인 삶은 뭐냐? 하나님 없이 혼자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저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혼자. 한국이 요즘 1인 가구가 듣기로는 50%에 가깝게 많아졌다. 이럴 정도로 혼자 사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여러분, 혼자 살아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 아빠들이 엄마랑 좀 엄마하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는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런데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 스스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악한 독립심이라고 합니다. 사악한 독립심, 악한 독립심. 여러분, 이 다윗은 크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다윗이 이 어려운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으로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 것이다. 여러분, 1600년대에 영국에 아주 유명한 작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 이 존 버년은 침례교 목회자였어요. 침례교. 근데 영국 국교회가 아닌 다른 교단의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을 이 찰스 황제가 금하게 했어요. 찰스 2세인데 당시에, 이때에 허가 없이 집회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존 버년이 12년 동안 갇혔는데, 이 존 버년의 아내는 메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메리는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었어요.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남편이 없고 아이가 셋인데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밖에 나와서 구걸을 하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도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세 아이들이 고아처럼 살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감옥에서 존 버년이 듣고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 자녀들이 고아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이 감옥 안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 이대로 죽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면 그 일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존 버년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버년아, 너는 글을 써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줬다. 그때 존 버년이 그때부터 글을 쓰고 중간에 이제 12년을 살고 잠깐 풀려납니다. 그리고 또 잡혀요. 그래서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에 1668년에 처음 쓰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감옥에 있을 때 최종적으로 완성을 합니다. 그게 쓴 글이 바로 뭐냐면 철로 역정이에요. 근데 이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의심의 성의 절망 거인이 나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여행을 가다가 어느 곳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의심의 성 절망 거인이 있는 그 영역에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절망 거인이 찾아옵니다. 이 두 사람을 끌고 가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지하 감옥에 가두어요. 그리고 이 절망 거인이 매일 때렸어요. 수요일 날부터 한 끼도 안 주고 토요일 날 밤 저녁 12시까지 때리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근데 이 절망 거인의 아내는 이름이 소심이에요. 소심이. 이 절망 거인의 아내 이름이 소심인데 이 소심이 절망 거인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일도 죽도록 때리라고. 절망하도록 죽도록 때리라고. 그래서 이 절망 거인이 목요일 날 아침에도 죽도록 때려요. 죽도록 때려요. 금요일 날 아침에도 죽도록 때려요. 그리고 이 소심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때리는 것도 귀찮으니까 스스로 죽으라고 가서 얘기해. 그래서 절망 거인이 가서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말합니다. 때리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니들 스스로 죽으면 안 되겠니? 너는 아니면 너는 계속 두들겨 맞을 거야. 그랬어요. 다음 날 가니까 또 안 죽었어. 그래서 절망 거인이 이 소망과 크리스찬을 끌고 성 밖으로 데려갑니다. 가서 해골이 있고 그리고 뼈다귀가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은 나한테 쳐서 맞아 죽은 사람들이다. 열흘 뒤면은 너희들도 이렇게 쳐서 맞아 죽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스스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소망이 얘기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것은 하나님께 살인하는 죄다. 그리고 너무 이들이 고통스러워가지고 토요일 날 밤 12시에 그들이 놀랍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밤새 기도해요.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요.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내가 잊고 있었어. 내 가슴 속에는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깜빡 잊었어. 그래서 그 약속이라는 열쇠를 꺼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약속이라는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문의 모든 열쇠를 열고 큰 대문을 열고 거기를 빠져나와요. 그때 절망 거인이 계속 쫓아옵니다. 그러다가 절망 거인이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져요. 그리고 그 절망의 이 의심의 성을 떠나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기쁨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바가 매우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의심의 성에 절망 거인에 사로잡힌 자들이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들이 절망을 벗어나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토요일 날 밤 12시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약속이라는 열쇠를 주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의심의 성에 있는 절망의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우리가 거닐게 돼요.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 절망 거인이 말합니다. 너는 스스로 죽어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과 소망처럼 밤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약속을 실행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절망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이 슬픔의 골짜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과 딱 붙어 있기를 애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지금 이 절망의 골짜기, 이 절망 거인을 만난 이
이 신자, 이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면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이 몸이 현대어 성경 번역에 여호와여 이 몸이 주께 부르짖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몸이 의지할 뿐인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살려달라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어보소서. 이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것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저 원수들을 대적하기에 힘이 너무나도 부칩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원문을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했다라는 단어가 달로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억압당하고 낮아지고 가난해졌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절망의 고통 속에서, 절망의 굴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을 찾을까요? 왜 전심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오늘 3절을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이 절망 가운데 상해지고 깨트려졌을 때에 내 길을 아신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만이 다윗의 고난과 고통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손 한번 들어볼게요.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나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 하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우리 선우는 없어? 있어. 손 내리세요. 나 솔직한 얘기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나 지금 손 들어봐. 그런 사람 없어요?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 주께서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은 나의 영혼을 아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마치 전쟁에 참여한 군사가 전쟁의 실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절망을 잘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실 뿐만 아니라 둘째로 하나님은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해결의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과 고난의 감옥에 있을 때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최근에 중국에서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또 취업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집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누워만 있어. 왜요? 너무 절망한 나머지 사회를 향해서 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인지 모르겠어요. 방 안에서 밖을 나가질 않아.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 너무 절망에 빠진 나머지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이 고난의 길에서 나올 수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여기서 옥이라는 단어는 마스게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감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감옥에 갇힌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옥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신다라고 할 때에는
이 고통의 상황, 이 절망의 상황에서, 이 감옥 같은 고통의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끌어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의 추격에서 절망 가운데 고통의 이 순간에서 이 감옥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끌어내 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할 때에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이것을 원래 개역 한글에서는 주께서 나를 후하게 대해 주시리니 이런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원래 단어는 까말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갚아준다라는 말 자체가 까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을 주시겠느냐? 이 모든 고난과 박해를 뚫고 절망을 뚫고 꿋꿋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놀라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고난 가운데 스스로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좌절과 고통의 상태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 호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유익과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를 구원하시는, 그를 절망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첫 발짝이에요. 첫 발짝.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도들 가운데도 저도 벌써 목회한 지가 28년이 됐습니다. 제가 26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벌써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다 됐기 때문에 28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성도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매우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절망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걱정이 별로 안 돼요. 왜요? 그 고난과 절망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그를 세우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사람은 뭐하냐? 지금 기도할 때인데 이 절망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서 기도할 때인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심히 걱정스럽죠. 기도할 때인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절망과 고난을 감내하겠다는 그런 결단인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둘째로 어떤 상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고 이 고난을 통과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는 강한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일명 연단의 축복이 그에게 있게 됩니다. 연단의 축복이 그에게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겪을 때 이처럼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면 아름답게 변화가 돼요. 근데 고난이 딱 하고 마주쳤는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을 거스리고 더 엇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더 금방 굳어지고 금방 단단해지고 금방 망가져 버려요. 더 굽어져 버려요. 이렇게.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반응이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찾느냐 찾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굽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은혜 가운데 그 영혼이 녹아지고 그 영혼이 변화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언제든지 자신을 꺾어 순종하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별과 같이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여정을, 다윗이 이와 같은 태도로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위대한 왕의 한 사람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한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도의 대장장이를 찾아가서 한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은 금을 연단할 때에 이 금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대장장이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금을 녹여가지고 이 금이 반짝반짝할 때 이 금, 녹아있는 금 속에서 내 얼굴이 잘 비치면 그때 순금이 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불순물이 없고 깨끗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이 고난을 통해서 빚어지게 될 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게 될 때 그가 은혜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면서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욥기의 유명한 말씀,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금같이 나아오리라. 좋은 번역이 이런 말도 했어요. 당신이 더 나아지도록 당신은 매를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를 맞아야지 나아지는 겁니까? 그 매를 맞을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고난 속에 더 아름답게 은혜 안에 빚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강한 사람은 사람들과 만나면 항상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만나기만 하면 누군가 쓰러지고 고통을 당해요.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은. 그러나 은혜 안에 강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전심으로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아름다운 일꾼으로 그가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장차 의인들의 무리에 둘러싸여서 그가 환영을 받을 정도로의 진정한 구원에 그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구원의 약속을 경험하고, 그리고 은혜 안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일꾼들로 변화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